지난달 우리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위대함에 대한 천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가장 큰 기쁨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 해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지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닮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닮지 않은 아들을 보면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저 아버지 아들이 맞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막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자 은혜이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실에만 감격하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에는 등한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목적 두 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쏙 빼놓고 살았다면 그 나라 꼴은 죽도 밥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과 거룩함,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서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자리 잡고 살던 곳입니다. 미국 역사가 몇 년이죠? 250년이 안 됐어요. 이제 2026년이면 250년이 됩니다.
자, 이 300년도 안 된 이 미국을 떠나라고 한다면 그 말을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생활 터전이었던 애굽, 풍요한 땅과 가축과 자녀들, 자신의 모든 것이 애굽에 있는데 그곳을 떠나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학정과 또 애굽인들의 차별이 있었지만 원래 그런 줄 알고 살면 사실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북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불편하다는 생각이나 원래 조상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겠거나 하는 생각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자녀로 택한 백성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까지 노예면 어떻고 자유민으로 살면 어떤가? 가나안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가서 자유민이 되기보다는 그냥 이 풍요로운 땅에서 노예를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 노예로 살다가 죽는 모습을 가만 보고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을 떠나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3장 18절 말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유가 뭐예요?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요. 5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5장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입은 바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자, 제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사, 예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사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짐승이 생각납니다. 그냥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바치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었을까요? 그 많은 백성들, 장정만 60만, 노약자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까지 가서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그 제사의식,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제사만 표면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찬송? 아니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과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헌신이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잘 안 드렸습니까? 잘 드렸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 드린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목숨을 걸 정도로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과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무엇에 대한 상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빠져 있는데 무슨 소의 피가 양의 기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내 안에 없다면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냥 제사 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애가 뭡니까? compassion, mercy.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표면적으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출애굽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예배할 자를 찾기 위한 구원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에 만나가 처음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라움으로 그 만나를 거두어들이면서 그 만나를 맛있게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고 거두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돌아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뭘 했어요? 안식하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피조물이 인간 외에 또 있을까요? 아무도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 후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제7일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누리는 안식의 특권을 사용하여 안식일과 비록 관계없는 가축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안식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게 안식일까요? 안식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업에 전념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7일마다 생업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가? 7일마다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안식일 지키는 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업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빼내며, 어디서 빼냈다고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7절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어디서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왜 하나님은 무거운 짐 밑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이 안식과 관계없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그런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정말 거룩함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서 대신 쉽고 가벼운 짐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윤 집사님 이 관절이 늘 아프신데도 일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윤 집사님만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 다 사정이 있는데 열심히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그런 신분은 아니지만 실상 우리 노예처럼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래, 더 열심히 일해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울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표면적인 목적은 제사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깔려서 안식은커녕 노예의 삶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또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백성들 어깨에 얹혀져 버렸어요. 율법도 또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노예 생활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제사이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통해서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들이 고생 안 하니까 됐다. 이제 아들이 내 품 안에 있으니까 됐다. 이걸까요? 그동안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내 아들이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안식, 그 안식을 확인하는 날이 7일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이날을 기뻐하며 이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안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